2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가난한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생각이 문제인가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가난한 생각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이 김씨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가난한 생각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이거 못하죠?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생각을 합니다. 10억을 줘도 내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10억을 줘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가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찾고,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거의 끝이에요. 나도 아는 데가 끝입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질 않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생각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죠? 그걸 우린 꿈깨라고 해야 됩니다. 돌아가도 똑같아요. 왜? 생각과 습관과 행동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가난한 사람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자는 부유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내가 배우지를 못했거나 정말 부모님이 너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가난한 생각 속에, 믿음의 가난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면요, 힘든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의 결핍이 아니고 학력이나 학벌의 결핍이 아니라 이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의 부유함은 과연 어디서 올까? 일반적으로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수학 문제 푸는 거 좋다. 자, 나는 책은 안 보는데 수학 문제만 푼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책만 보면 단순한 지식만 계속 쌓여가게 되면 자기 확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꽉 막힌 사람들 있죠? 보통 책만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책도 많이 보고 수학 문제도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수학 문제 풀면 어떻게 매번 다 맞습니까? 정말 이거 내가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딱 풀어보니까 오답인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내가 뭔가 좀 풀이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많이 틀려보는 게 좋은 겁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뭐를 깨닫게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기 확신이 오답일 수도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게 내가 확신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경험을 반복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릴 수도 있겠지. 그 틀렸을 때 절망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지? 그 풀이 과정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잘 안 풀어봤던 사람은 누가 반론을 제기하면 발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뭐 말이 왜 안 될까요?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도 좀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자기 확신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내 확신도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저기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생명의 지식, 선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실제의 경험이 되는 지식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쌓여만 가는 지식이 되면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기다릴 수도 있게 되고 섬길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돌멩이를 손에 하나씩 들고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가 어디로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생명의 지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너 비전 있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너는 보게 되니? 그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부유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쌓여가는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 사망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선한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난제 앞에서 무기력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법도 없습니다. 팽이가 돌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팽이가 뱅글뱅글 도는 건 굉장히 고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만 팽이가 돌아야 바로 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비전과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때때로는 칭칭 줄에 감기기도 하고 때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이 없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베드로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충만한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지금 바라보노라.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죽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된 겁니다. 사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땀을 흘리고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쉴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일한다는 말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요.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3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크게 생각하라. 시작. 크게 생각하라. 크게 행동하라. 크게 행동하라. 시작. 크게 행동하라. 두 가지 다 해보세요. 크게 생각하라. 크게 행동하라. 3번째는 크게 믿어라. 크게. 3가지 시작. 크게 생각하라. 크게 행동하라. 그렇습니다.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크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믿으라는 겁니다. Good to great, 좋은 곳에서 위대한 곳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비전은 사명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어요. 다 부어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부음 받은 다음에 누구는 그런가 봐, 누구는 뜨거워지는 거죠. 가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지.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불처럼 역사하고 어떤 이에게는 불꽃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죠.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요.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은 뭐래요? 장래일을 말한답니다. 이건 예언적 사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일이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가 가라고 하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크게 행동하는 겁니다. 크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는 꿈을 꿈을 꾼답니다. 이러다가 꿈꾸는 거 말고요, 저놈 잡아라 이런 거 말고요, 잠꾸대. 노인들도 뭘 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어. 난 그걸 봤어. 30대 40대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나는 봤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것을 나는 봤어. 그게 꿈이죠. 나이 들었는데 꿈이 없으면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꿈인가요? 아니죠.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 사람들은 뭘 봐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두십니다. 아니, 여기 만안경을 주면 뭐해요? 여기 막 뿌옇게, 그거 뭐라고 그러지? 먼지 붙어 있고 그러면 닦아야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릇은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비전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지 않습니다. 이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의미를 저 보게 해주세요. 간청해야 합니다. 여기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쓸모없어요? 권사님 쓸모없는 존재예요? 나이 먹으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까? 얘네들만 귀하고 노인들은 안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귀해요. 다 귀한데 여기에 뭐가 불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생각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하고는 친구해도 괜찮아요. 근데 생각이 가난한 사람은 그 친구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믿음이 가난한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싫은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사망의 냄새가 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겐 생명의 향기가 났습니다. 다르잖아요.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 주님만큼 억울해? 주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모르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멋지신 분이에요. 여기 젊은 친구들 있죠? 40 이하 손 들어봐요. 따라해봐요. 나는 젊다. 내리세요. 그럼 40대는 안 40대도 젊어요. 특히 40대 이하 젊은 친구들 좀 러프하게 살아요. 가만히 이런 거, 아이고, 눈곱 하나 찾지 말고 러프하게 좀 통 크게 그렇게 살길 바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 17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10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비전은 어릴 때 받아야 됩니다. 어릴 때 비전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멋지지 않나요? 내 아들, 내 손주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더 받는다고 뭐가 달라요? 아무 소용 없어요.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모세는 80에 부름 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어때요? 노인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꿀 수 없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꿈을 꿀 수 있으면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옛날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됐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종군당 아시죠? 약 파는 회사. 띵. 그 마크에 종이 있잖아요. 이종군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만드신 회사인데 그 어머니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독립문 근처에 사셨던 모양인데 옛날에 그 사이렌 울렸잖아요. 4시에 엥 뭐예요? 이제 통행금지 해제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콩나물 씨로 이고서 나가요. 교회로.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시장 가서 그 콩나물 팔았습니다. 교회 가서 아들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맏아들이 성공했습니다. 제약회사를 차렸잖아요. 결국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나?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 미워했대요. 뭐를? 땡 치는 그 소리를. 왜? 어머니가 엥 하고 좀 있다가 땡 그럼 교회 새벽종 치면 교회를 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힘든데 저 종소리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근데 안 거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우리 집안을 저 땡 하는 그 교회 종소리가 살렸구나. 그 종군당 그 로고가 뭐냐? 그 종이에요. 새벽교회 종소리. 그렇게 다 아이들에게 돈 물려주는 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비전을 물려주고 사명을 물려줘야죠. 선한 생각을 물려줘야죠. 그래서 이걸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하브루타 캠프를 합니다. 1주차 시간표예요. 자, 보세요. 몇 시부터 시작해요? 8시 50분부터 시작해요. 쭉 와봐요. 몇 시에 끝나요? 9시에 끝나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야 니네들 9시서부터 9시까지 12시간 하는데 어때 할 수 있겠어? 이 아이들한테요. 너희들 테스트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면 이거 못해 그랬어요. 애들이 할 거래요. 꼬맹이들 해요. 이렇게. 나머지 어른들 말할 거 없고요. 보세요. 시간표. 간단해요. 성경만 계속 보는 거예요. 70분짜리 수업하고 90분짜리 수업하고 밥 먹고 100분짜리 수업하고 20분 쉬고 100분짜리 수업하고 20분 쉬고 90분짜리 수업하고 밥 먹고 그리고 집회하고 이게 끝이에요. 어때? 일주일간 이렇게 하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쉬고. 다음 2주차부터 보세요. 오전은 똑같아요. 하브루타 초고, 중고, 청년, 본당, 초저, 본당, 유아실. 오전에는 본당에서 한다 이거예요. 저학년 아이들만 따로 해요. 글을 몰라가지고 이 친구들은 쉐마 듣는 걸로 해요. 오전 똑같죠? 월화수목 똑같아요. 2주차, 3주차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1시부터 뭐예요? 한글로 한글 배운다는 게 아니라 한글로 영어 수업하는 거예요. 쭉. 애들은 근데 저학년 애들은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30분씩. 고학년부터는 없어요. 쭉. 파란색은 목사님 스케줄이라고 해놨죠? 쭉. 이렇게 2주 더 해요. 왜?
왜 이렇게 해요? 이러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니요. 비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역사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어가요. 무슨 12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게 가능할까? 벌써 가난한 거예요, 생각이. 사무엘 어린데 어린 사무엘한테 그게 뭘 들을 수 있겠어? 요셉 17살짜리밖에 이게 가난한 생각인 거예요. 부유한 생각을 해야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이 상관 있다? 없다. 근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멋지잖아요. 아침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누가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요. 근데 왜 해요? 저한테도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사람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음과 인격은 법적으로 상속되질 않습니다. 이건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려야만 전가되는 거예요. 상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뭐를 한다는데 뭐를 했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에 3주 하고 그 다음 주가 바로 수련회예요. 이번 요청이 들어와서 하브루타 창세기, 하브루타로 창세기 보기예요. 수련회가 얼마나 그 조장들이 20명인데 학생부가 4명이라고? 조장이 20명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1장을 아이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간단해요. 이번 창세기를 외우게 될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들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외우게 돼요. 외워서 자기의 지식을 삼아서 그것에 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 펴지 않아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안 멋져요? 적어도 130명은 그걸 경험하게 되겠죠. 신청을 130명 정도 했대요. 꼭 나중에 신청한 사람 있어요. 그게 좀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 비전이 생겨요. 듣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믿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키는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거죠. 비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으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바라보게 됐으면 높은 산을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야 돼요. 강이 깊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지. 바다도 갈라지는데,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치는데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죠. 비전을 받고 무시하거나 잃어버린다면 받은 것보다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되고 불평하는 사람 되죠. 여러분, 요셉에게 2가지 꿈을 주셨지만 내용 같잖아요. 똑같아요. 거듭 주시는 겁니다. 거듭.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꿈꾸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형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나 싶었더니 바로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과정에 관여하십니다. 가난한 생각을 가지면 그냥 부유하고 풍요로운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유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 앞에서 도전의식이 생긴다니까요. 무기력이나 무력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커요? 시련이 커요? 그러면 큰 사람이 될 모양이지. 근데 맨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시험만 와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큰 시험이 와요? 작은 시험이 와요? 여기는요, 큰 시험이 와요? 작은 시험이 와요? 여러분은요? 좀 큰 시험 좀 자랑해요. 막 옆에서 뭐라 그랬다고 막 시험 들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무슨 시험이라고? 어? 여기 가시 박힌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거 그냥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되지. 누구는 그냥 암이 퍼졌대는데, 응? 암 환자 앞에서 그냥 옆구리가 쑤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좀 시험이 작으면 기도 좀 해요. 큰 시험 좀 달라고. 얼마나 보잘것이 없으면 맨날 남편 속삭이는 것 같고 울며 기도해. 그건 좀 이제 넘어갈 때도 됐지. 평생을 남편이 속삭여가지고 아이고, 그거 좀 이제 그만해. 그거는 것 좀. 그 벽을 못 넘으니까 계속 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보세요. 누구 남편 때문에 속삭여서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나 좀 보시라고. 옆에 집사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어쩌고 그런 게 있냐? 좀 찾아봐요.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의 인생은 맨 그런 거야? 좀 바꿔요. 기도의 제목을.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말고, 속상하다 그러지 말고 좀 바꿔. 좀 위대한 시험을 좀 당해봐요. 시험이 큰 걸 좀 자랑해봐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잘못해가지고 시험 당하지 말고, 난 잘하는데, 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요셉이 겪었던 그런 거 좀 겪어보시라 이거죠. 그러니 미성숙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셉이 그렇게 된 것 보고 바로 도망가요. 어이구, 예수님 믿었다가 큰일 나겠다. 부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거를 끝까지 지켜봐요. 끝이 좋나 보는 거죠. 그리고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나, 불행하나, 아니면 행복하나. 노예로 살았는데 불행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갔죠. 억울하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잖아요. 즐거웠잖아요. 노예로 있으나, 죄수로 있으나, 총리가 됐으나 달라진 건 환경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냐 이겁니다. 비전이 컸던 거죠. 그냥 쌓여가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스케줄 딱 보셨죠? 보니까 막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 이런 위대한 시간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낼 수 있다니.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간단하잖아요. 수업, 점심시간, 수업, 휴식, 수업, 저녁시간, 찬양 집회, 끝.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2주째부터는 더 멋지잖아요. 그냥 착착착착. 하나님의 신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문제이냐? 못 배운 게 문제냐? 부모가 문제이냐? 아니, 가난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다 던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에게도 부어줄 것이고, 늙은이들한테도 부어줄 것이고, 너희 청년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우리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그때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렌즈도 닦고 청소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거기에 불이 돼서 그냥 확 타올라야죠. 달라질 거예요. 모세는 몇 살에? 80에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은?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남종에게도 부어주고 내 여종에게도 부어주시겠다.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이런 시련 주신다면 당장 원망할걸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린 믿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생명만 건들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좋아요? 아니면 야 얘는 어리니까 지금은 건들지 마라. 이게 좋아요? 맨날 작은 것 때문에 뻑적뻑적 거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아이들에게도요 선한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청년이든 선한 지식이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10년 다니면 뭐해요? 맨 듣기만 하는데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없는데 십자가 지는 게 없는데 맨날 방관자인데. 여러분 시간표 다 보여드렸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전투고 싸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점점 차오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자도 얼마나 이뻐요. 여기서 자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마음속에 담아지는 게 있고 기도도 서서 해요. 찬양도 서서 하고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요. 성경에서는 서서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던가.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가난한 생각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나이 어려서 뭐가 어째서 저째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